거짓 스승을 삼가라.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말세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 거짓 스승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24절. 지금은 첨단적으로 거짓이 횡행하는 것을 보아서 말세인 줄 알거니와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거짓 스승인 인본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자유주의, 형식주의, 독성주의, 사이비한 거리교리, 이단 이설이 우죽순같이 일어난다. 그날에는 붉은 용의 꼬리에 들려, 용은 사단의 꼬리를 말함,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유력한 교직자와 충성하던 신도들이 무수히 타락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하리라 한 말씀 그대로임을 통감한다. 참말 두렵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진가를 분별하기 어려워서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보는 것 같이 마귀의 역사를 성신의 역사로 알기 쉽고 인간의 열광적 독치를 성령의 작용으로 그릇 생각하여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불상사를 일으키며 또 참 성령의 역사를 바알 세불에 들렸다고 성령을 해방하는 두려운 시기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손 안에 있는 자를 결단코 빼앗을 자 없으리라고 하셨으니 혹 우리가 잠시 그릇된 사상과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리라고 믿는다.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를 따라 거짓 선지와 거짓 스승을 시험하여 분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먼저 그의 태도를 보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은 교만하고 잔인하며 표리부동하고 언행이 불일치하며 이중인격자입니다. 즉 외식하는 자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멀리서 보기는 좋아도 가까이 가보면 헛수 아비 같은 인간, 평론촌에 사는 말 잘하는 능언이 내 아들 순도 같은 자입니다. 어떻게 말을 잘 했던지 진충이란 사람이 홀딱 반했다. 그러나 기독교도 그를 시험하여 물리치고 진충이를 미혹에 들지 않게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 순도를 보십시오. 진충이를 꼬이누나 칠면조 같은 저 모양이 빛난 날개 떨쳐도다.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야 회개하라. 불꽃 같은 그 눈앞에 누가 감히 속을 서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의 아들이 무슨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강단 생활과 사생활이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이중인격적인 직업적 목사라고 생각하여 타락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인 이상 실수와 허물이 없고 완전 무결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까지
가짜가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여간 외식과 가면은 죽는 데 이르는 죄입니다. 지식은 끝끝내 외식하게 되고 한번 거짓말이 100가지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렇게 영리하고 예수의 돈 전대까지 맡아 날리던 제자로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사기를 내쫓는 기사 이적도 많이 하였지만 마침내는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옥합을 귀한 기름을 예수께 붓는 것을 보고 책망하였습니다. 그것을 팔면 300냥이나 될 것이니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더 효과적일 것인데 그것을 낭비한다고 한 그의 말은 훌륭한 자선가인 것 같으나 그것은 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악당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아줄 때에도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말씀하시고 키스를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위선자입니까? 그것이 가룟 유다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은혜의 체험료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그에게 생명력 있는 신앙의 체험이 있는가? 회개와 중생, 성결과 사랑, 그리고 날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분별하는 실험적 지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마음으로 상고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없는 거짓 스승은 조만간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허영촌에 사는 위선이와 시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회개 경험도 없이 십자가 밑에 나갔으며 죄짐이 벗어져 굴러 들어가는 체험도 없이 담 넘어 들어오는 껑충이었습니다. 저들은 제법 천당 가는 것 같았으나 간난산이란 높은 산을 만났을 때 바른 길로 넘어가지 못하고 위험이란 비탈길인 패망의 길로 가다가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철두철미한 회개와 십자가의 은총으로 너는 내 것이란 구원의 확증을 얻은 기독교라야 끝끝내 진실과 인내로 천성에 도달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지적 머리만 발달되고 영적 체험이 없으며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해골 떼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사기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능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려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27장에 2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는 그의 가르치는 교리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체험은 있으되 성경의 지식이 없고 체험직 교리가 없는 역사는 악령에 속기 쉬운 것입니다. 교리를 알지 못하는 신앙은 무골충과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좌우로 치우쳐 극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은 이단입니다. 가슴이 뜨겁다가 머리까지 뜨거워서 사신의 속아 미신의 불행을 불러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성령 받은 일은 먼저 빛 아래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결을 받으며 또한 참사랑이 그 마음에 성취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적이나 묵시나 금식이나 당언이나 신유나 예언을 먼저 주장하다가는 탈선되는 것이
많습니다. 순복음적이며 정통적인 건전한 교리는 성경관, 신관, 내세관, 교회관에 있어서 바른 기초적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관에 대해서는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 정확, 무고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임을 믿어받고 의지하며 믿어버리고 믿어 따르며 믿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관에 대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영존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동정녀 탄생과 그의 무죄하신 생활, 그의 이적, 그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성취하신 대속적 속죄의 죽으심과 그의 육체적 부활과 성천하여 성부의 우편에 계심과 권세와 영광 중에 친히 재림하실 것을 독실히 믿고 전합니다. 성령에 관하여는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중재됨과 믿음으로 칭의됨이 절대 필요하므로 이를 체험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의 현재 역사도 통하여 신도들은 성결한 생활을 하며 주를 위하여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가르치며 내세관이란 구원을 받는 자나 못 받는 자나 한결같이 부활함을 믿으며 전자는 영생의 부활에 후자는 영벌의 부활에 들어감을 믿고 그대로 가르칩니다. 교회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신령한 교회로 통일이 되며 현세에 있어서는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단장시켜 사랑되시는 예수를 영접하여 천년왕국에서 주와 같이 왕노릇하고 대심판과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 놓는 때에 알곡으로 주님 창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넷째는 또한 그의 맺는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맺는 열매로 저희를 알지니 가시에서 어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선한 열매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마다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이는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열매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참 성령을 받은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신 악한 신을 받은 거짓 스승은 이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생활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가 있는가?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서 복음의 열매가 자라나는도다.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신도들의 영적 향상과 지식과 도덕적으로 지도하는 자가 진짜요. 반면에 오만 불손하고 양을 물어뜯고 손해를 주며 교회를 교란시키며 자기 중심의 당파를 짓고 야심과 탐심으로 불평불만을 토하는 것은 거짓 스승임이 분명한 것이죠. 전도자는 신령한 중매장이입니다. 신도들은 신랑 예수께 결혼시켜야 할 터인데 요사이 못된 중매쟁이들은 중매하러 가서 자기가 대신 데리고 삽니다. 신부는 그만 신랑하고 살지 않고 중매쟁이와 함께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 스승들은 신자들을 자기 그룹에 자기 당파에로 미혹합니다. 보라, 자기 단체에서 불미 행사로 치리받으면 사실 유무간에
근신 침묵하면 요셉과 같이 진짜로 인증될 것인데 분열, 당파로 사회에 불순하고 배은 망덕으로 반항하니 그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고라당이 그러하였고 니골라당이 그러하였으며 노스딕파가 그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현아 한국 교회의 4분 5열의 분쟁과 파쟁은 거짓 스승들의 사상과 행동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 악마가 역사하고 인간들이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왕 르브호보암의 학정으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갈라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갈라진 두 나라를 다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놓은 원흉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섯째는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거짓이요 이단자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실수와 과거가 많다. 그러나 나는 이단자는 아니다. 이유는 나는 나의 잘못을 고치기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는 자기 잘못을 옹호하며 고치기를 원치 아니한다. 회개하지 않으려는 정신은 이단자의 특성입니다. 순연한 복음주의, 정통주의자는 겸손히 자기의 부족을 중심으로 느끼면서 회개를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며 이단자와 입장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 살인의 큰 죄악에 떨어졌으나 나단의 책망을 받고 겸손히 용상에서 내려앉아 눈물에 요를 적시고 눈물로 침상을 매울만치 애통하며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 은혜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참 회개를 하지 못하여 불행한 최후를 마쳤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였으나 그는 다구는 소리에 주님의 눈물 어린 눈동자와 마주칠 때에 밖에 나가 대성통곡함으로써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상의 말씀으로 참고 삼아 혼란한 이때에 삼가서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성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충만하여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반성하며 부지불식간에 거짓 반열에 서지 않았는지 주의하며 매일 빗자 권면하여 누구나 죄에 유혹됨으로 완패함을 면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오늘의 이 거짓 선지자를 거짓 스승을 경계하라.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장로의 목사님이시죠.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